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천국 가는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은 원래 유사 그리스도인 강의 시간인데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2장 수업이 지금 끝났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두들겨 맞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고발도 당하고 두들겨도 맞고 굉장히, 그래서 또 위로의 메시지를 제가 전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었지요. 근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할 때 성경에서 신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 역시 이 구절입니다. 어디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더 읽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1절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은혜로우니까 또 계속 읽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하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서의 딱 중간이기도 합니다. 여태의 논의에 대한 결론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성도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장인과 동시에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한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택자들의 삶에 관한 장이 바로 8장입니다.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가 푸뉴마지요. 자, 로마서에서 이 단어가 총 34회가 사용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8장에서만 무려 34번 중에 21번이 사용되었으니까 객관적으로 봐서도 이 8장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핵심을 딱 세 가지로 정의하면 로마서 8장은 정죄함 없음에서 시작하여서 끊어지지 않음으로 끝나고 그 사이에는 패배하지 않는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시작되는 1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의 결론, 그리고 직전 7장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7장 후반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바울 사도가 고통스럽고 끊임없는 갈등,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 모순되는 본성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묘사,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영적인 전쟁을 처절하게 묘사한 뒤에 그토록 비참하고 굴욕적인 상태에 미치는 하나님의 위로, 이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분위기는 의기소침한 분위기, 어조. 그런데 8장에서는 바뀌어버리죠. 환희에 찬 메시지로 바뀝니다. 7장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꿈틀대는 죄의 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한 8장의 도입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주와 연합하는 순간에 죄책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질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답하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이 8장의 주제가 되고 또 그 밖에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자, 이걸 제외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주제가 되는 성구가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이 되는 성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주저없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앞선 로마서의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1장에서는 그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라고 말했고, 3장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으며, 5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언제나 이 귀중한 진술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린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1절에 있는 네 마디의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 여러분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십시오. 첫 번째, 정죄입니다. 정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따라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우리의 그런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한 말씀이었죠. 이 단어는 이 법정 선고와 형의 집행을 포함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 끊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용어가 정죄입니다. 둘째로 이제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이제라는 단어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신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결과로 생기는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받았습니다.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 그 지옥 형벌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상황이 변한 겁니다. 세 번째, 엄난입니다. 사실 이렇게 번역하면 약하죠. 원래는 이 낱말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쓰인 복합 부정어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의 수식어를 한글 성경에 더 넣는다면 결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또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니 라고 해야 그래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러므로입니다. 이제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기본적으로는 앞선 7장 14절로부터 25절의 논의에 대한 그러므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주장을 정리하고 총괄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조건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부로. 사람이 어찌되었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정죄함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바지한 것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 8장 1절 이 구절은 인간에게는 분명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정죄함이 없는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므로 지금도 정죄 아래 있는 인간. 기억하십시오. 오직 첫째 부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하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양자 택일 해가지고 구원을 성취함으로 정죄함이 없거나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00번, 1000번, 10,000번 죽을 때까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은 그런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킨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단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까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1절로 4절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항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되풀이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킨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사다.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제로 목회 일선에서 목사들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일들이 많은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죠.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시고 또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역사적 정통 기독교, 즉 참된 역사적 기독교회를 계승한 개혁파교회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여 왔고 또한 초대교회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공격하는 성경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 가운데 1절로 4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세 부분으로 대답할 수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둘째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연합된 자들 안에서 충만히 이루게 하시려고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양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무엇은 없으십니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또한 셋째로 이 수단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정하시는 일인 칭의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신 다음에 따라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어떤 구원의 사역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진노 자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였고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노는 계속해서 쌓여만 갈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방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구속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용어는 상업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노예를 사고 팔 때 그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면 그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한때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2절과 4절에 등장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에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연합시키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연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린 또한 이 사실을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연합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각 지체로 비유를 하고 가장 강력하게는 부부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루는 연합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바로 이와 같은 위대한 선언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판결과 대우에 있어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생생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죄함의 면제는 우리 행위에 속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읽기를 해나가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완전하게 자리매김됨으로 말미암아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남은 읽기에서도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금요일 유사 그리스도인을 대신하여서 제가 잠깐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말과 주일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